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후시마노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낮아집시다. 시작. 위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낮아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단한 상승이 아닌 위대한 하강, 고단한 상승이 아닌 위대한 하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고찰해 볼수록 매우 신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방향에서 기독교는 큰 감동이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종교를 만들었다면 교리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진리인 기독 신앙들은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서 상호 모순적이며 이중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세 위를 가지신 세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요. 세 분이십니까? 아니요.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은 영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고요. 이 성도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자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론 학자는 교회를 두고 비유하기를 순결한 창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순결하면 순결하지 어떻게 창녀가 순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성도 공동체는 순결한 거룩한 공동체이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자 동시에 택한 자들만을 위한 구원이죠. 그래서 실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상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면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각종 종교의 교리를 이해되기 쉽도록 받아들여지기 쉽도록 그렇게 규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인 기독 신앙이 요청하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명제인 인텔레고 우트 크레담이라는 말처럼 믿기 위하여 이해한다. 즉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기독 신앙의 독특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인 기독 신앙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일반 종교와는 너무나 상반된 방향을 갖는다는 점인데요. 인간이 우상화하여 만든 각종 세속 종교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의 위대함을 주창하면서 그 신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각종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것을 감당함으로써 그 우상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교훈합니다. 결국 여기에 빠진 혹자들은 돈을 바치기도 하고요, 108배나 3000배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미신에 따라서 부적과 각종 공로적 헌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마음을 얻거나 달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기에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단하게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상승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속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은 매우 명확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주창하는 것이죠. 앞선 세속 종교의 방향이 그들이 만든 우상을 향한 상승이라면 진리인 기독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하강의 방향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를 철학적인 명제로 축약하자면 세속적 종교는 고단한 상승을 꿈꾸지만 기독 신앙은 위대한 하강을 선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고단한 상승의 방향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명확한 상승의 무브먼트 현장이었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써 한순간에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의 조항 365개를 합쳐서 총 613가지의 율법적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 행하며 쌓아가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단에 상승한 방법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사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 하나로 모든 신앙의 요소는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고단한 상승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위대한 하강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그 현장을 가장 인상적으로 증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랑하여서 낭독하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받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의 고백 역시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모든 삶의 동력이 나오는 근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영위할 때 그 첫 출발점에 그 장소가 어떤 마음 하나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주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 그 은혜의 자리, 그 주님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우리를 향하여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품으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의 관심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이를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신앙의 수준을 구축하겠는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관심과 시선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그 사건, 그 방향,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위대한 하강을 감당하신 그 은혜에 반응할 뿐인 것이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성자 사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앙에 각기 다른 수준이 있고요. 각기 다른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과 반열에 따라서 주님과의 친밀함이나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영적인 수준의 고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는 방식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루두루 관계를 맺지만 친밀도가 다 서로 다릅니다.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도 친밀한 자녀가 있고 조금 덜 친밀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자녀 낳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가장 친밀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각종 성자, 교황, 추기경, 그리고 주교들, 각종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친밀도와 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줄 세워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과 더 친밀한 자들을 우상화하게 되고요. 우리도 그들처럼 가까워져야 하겠다는 고단한 상승을 부추기며 신앙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공로를 견주어 보고요. 누가 더 주님과 친밀한가? 누가 더 뛰어난 영적인 수준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의식합니다. 하물며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권사님 날 위해 기도해 줘. 권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가깝잖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먹히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영빨이 좋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르고 건전한 믿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뛰어난 영성을 가졌는가? 이게 아닙니다. 누가 더 주님과 친밀한가? 이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행하고 감당했느냐?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강,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하강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하나님 역사의 방식입니다. 이장호 감독의 유명한 영화의 제목처럼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낮아져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이 되는 두 가지 방향인 고단한 상승과 위대한 하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건전하고 바른 신앙인가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결이 완전히 다름을 깨닫게 되죠. 고단한 상승의 방향을 가진 신앙의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열광적이에요. 왜? 매 순간순간이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달리다가도 그 열심을 그치면 그 자리 뺏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뒤처지면 주님께 징계를 받거나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결국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의 믿음의 고절을 따지고 누구보다 높아지며 특별해지게 혈안이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건전한 신앙의 바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강의 방향으로 믿음을 영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광적인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때때로 열광주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느리고 더뎌 보여도 고단한 상승이 아닌 주님의 은혜, 위대한 하강을 주목하는 믿음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늘 영광 보자. 거기서 그냥 그분이 모든 영광과 위엄을 누리시면 그만인데 이 티끌 같은 나를, 호흡을 칠 가치도 없는 나를,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역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고단한 상승을 부추기는 사역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감당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대로 우리의 주변의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져서 크고 강대해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낮아지고 겸손히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생각해요. 이때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번영한 것으로 압도하여서 세상을 끌고 가면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압도적인 힘이나 능력,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소유로 압도하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나 능력, 번영과 소유가 가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일하셨던 현장은 크고 강하며 번영한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은 데로 향하여 나아갔던 그 한 사람, 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바울처럼 낮아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사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그들의 인생의 단편 속에서는 낮아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도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가정에서 내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을 갖춰서 그래 남편한테 벌어온 돈 다 빼가지고 돈을 잔뜩 갖고 힘도 갖고 그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면은 꼼짝 못하고 가정이 세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져야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치유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원한다면 낮아져야 돼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님은 낮아짐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소개의 결론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로 마지막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가? 놀랍게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가장 성공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문안 인사로 소개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대신 기록한 대서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더디오라는 인물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내려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약의 첫 성경인 70인역을 기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전해오는 베리타스의 감독인 구아도까지도 전해집니다. 실상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 즉 힘이 있고 출세하며 유력한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인물들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참 특별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고대의 책이잖아요. 고대의 문서는요, 항상 중요한 것을 앞에 전합니다. 중요한 개념,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 출세하며 유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문안시켜요.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누가 저에게 누구를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제 존재감과 제 어떤 그 위세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참 뭐 이슈가 되는 그 명모 씨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내가 이웃집 아줌마를 압니다 이러면서 뭐 여기저기 허세를 떨었어요. 그러지 않았죠. 대통령을 안다 그러고 영부인을 안다고 하니까. 뉴스 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출세한 사람 먼저 앞세워서 소개하기 급급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자매 베베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매인 베베를 먼저 문안시킵니다. 여기서 자매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뜻하죠. 고대 사회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죠?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무가치한지 몰라요. 아버지에 의해서 늘 팔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빚을 지면 딸을 대신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창세기서도 보면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딸을 주고 그리고 야곱이 일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자매란 남성의 소유물 그 이상으로 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자매를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서는 오히려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베리타스의 감독까지 지냈던 구아도와 같이 유력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대로 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단한 상승을 감당해서 힘이 있고 높아지고 유력해져서 하나님께 이르르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방향에 늘 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온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힘있고 유력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음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세상에 높고 유력하며 출세하고 입신양명한 그런 사람들 택해서 제자 안 삼았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어부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공생애와 구속의 십자가까지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이 주님의 뒤를 묵묵히 뒤따라가야 합니다. 위대한 하강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아름다운 낮아짐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낮아지셔야 되고 직장과 생업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교회에서도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낮아져야 돼요. 제가 1, 2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이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님인가 교회 속에 딱 누르면 담임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딱 누르면 담임 목사님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누르면 담임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행정간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전도사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저만 인상적이면 되죠 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낮아지는 방향에 선 교회, 낮아지는 방향에 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낮아짐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성도된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27일 한국의 대표적인 많은 교단들은 광화문에서 모여서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위해서 연합예배, 연합기도회를 감당합니다. 사실 이 연합예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혼동이 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선명한 두 가지 해석을 정립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과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관철시키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것을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방관하고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MBC 뉴스의 보도와 같이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이미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의 허락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혼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결혼을 용인할 때 찾아올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헌법과 다릅니다. 헌법은 부부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수정해야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지금 가장 진보된 방향을 보여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들을 향해서 생물학적 성을 분별해서 호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딸을 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성별 차별이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별,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이 담겨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차별이 됩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 동의 없이 몰래 성전환 상담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성적 혼란을 이야기를 하면 즉시 학교가 주에서 파송한 상담가를 붙입니다. 이때 성전환 상담은 전환을 요청하는 쪽으로 갑니다. 남자아이가 난 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넌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젠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여성으로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 주 정부는 수술비를 보조해서 성전환 수술을 자행합니다. 이때 부모가 알게 돼서 수술을 맡게 되면 부모는 감옥에 갑니다.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 지금 공영방송에서 특별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MBC 뉴스에서도 똑같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결혼의 결론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단순한 어떤 통계 자료,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90% 가까이가 남성 동성애자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동성 결혼이 10배에서 100배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길을 갈 겁니다. 만약에 합법이 되면 결국 여기에서 에이즈 환자는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때 그 한 에이즈 환자가 살아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순간 이게 확산돼서 한 달 약값만 250만 원씩 들어가고 모든 병원비, 진료비 그리고 그가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국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10배 이상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한 해 지출되는 재정이 2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들어갈 걸로 추산돼요. 아마 그 외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 더 대단할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남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엄마 나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은데 아들인데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이런 묻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미 밝혀진 바대로 현재 국회에 여러 번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피해자의 감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은 문과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의 법통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과적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감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될 때 사실 법은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는 법제화할 때 배제가 돼야 되고 명확한 물리적, 실제적인 피해가 구체화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철저히 피해자의 감정이 근거가 됩니다. 차별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결국 처벌당하게 됩니다. 올해 인권위원장이 되신 대법관 출신의 안창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차별을 느낄 때마다 상대는 고발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약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 동성애자가 차별을 느꼈다면 그 차별 건수당 3천만 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주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문을 닫고 목회를 못하는 지경에 이를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활을 걸고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향에서 10월 27일 연합집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과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일은 우리가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안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조 변호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제가 잠깐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봐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냐.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사활을 걸고 정말 깨어서 분별하고 꼭 막아야 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선명히 가져야 할 해석은 10월 27일 연합예배 방식으로 이 사회적 안건과 정치적인 의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배 후에 반대 서명을 하거나 혹은 예배가 아닌 교회 사역의 운동으로서 정당을 찾아가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한 시위 하거든요.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학생회장 때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뿌리 뽑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가면 결국 통폐합 될 거고 학교 D등급 맞을 거고 다 예견했습니다. 예견한 대로 다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 막겠다고 띠두르고 빨간 장갑 끼고 얼마나 열심히 데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할 때 그 학교 이사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이 저를 학교 뒤로 끌고 가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피시면서 그 장로님이 담배를 그렇게 피는지 저한테 막 연기를 뿜으면서 이 마귀 새끼,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선한 거고 건전한 거라면 해야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도들을 모아서 술을 과시하며 예배를 하면서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운동을 감당하는 집행부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200만 명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뭔가를 세우겠다고 선하게 이뤄가겠다고 우리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과시해서 압력을 줘서 압도해서 이뤄가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 법안과 동성애 결혼 문제를 매우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10월 27일 이 집회의 방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집회에 참여하시거나 참여하시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철저히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거룩해지고 신실한 길을 걸어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더 낮아짐으로 섬겨야 되고 주님의 교회로서 더 낮아짐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7계명, 10계명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간음이라는 행위를 뽑아내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집중된 강조점은 결혼입니다. 결혼과 가정이에요. 결혼이 신성시되고 가정이 거룩해지면 간음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섬기고 세상이 황당하게 여길 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인사시키는 순서가 세상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많이 가진 것을 과시하여서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자신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가장 미력하고 천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이런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힘없는 자매 베베를 먼저 소개했고요. 가장 유력한 자였던 에라스도나 구아도와 같은 자들은 나중에 소개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게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에요. 누구도 보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철저히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소원해 보겠습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거룩해, 더 섬겨야 합니다. 시작.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시작. 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아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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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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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위대한 하강 내려오신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고단한 상승을 꿈꾸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도 그 은혜의 비친 자로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비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비친 자요, 주님의 교회가 은혜의 비친 교회로서 낮아지고 더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소유가 있지만, 이룬 것 있지만 그것을 과시하여 내세우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고단한 상승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늘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겸손히 묵묵히 더 낮아져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서로 배우자에 관하여 더 낮아지고 은혜 가운데 섬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은혜의 비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하강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본받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도 아버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비친 교회로서 우리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더 낮아져 섬기며 더 거룩하기를 힘쓰며 은혜에 비친 자로서 더 성결하며 거룩하며 경건하며 신실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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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0월 27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그 집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땅에 극악한 흐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가 실력을 행사하는 자리, 어떤 우리의 힘과 위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했음에 세상이 보기에 압도하는 아름다움이 없었음에 회개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조그마한 안전사고 없이 이 집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서로 정쟁하며 시기하며 혼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놓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안 하나님 심각합니다. 아버지, 동성 결혼과 동성애의 용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되고 자행되는 아버지 이 시국이 아버지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더 거룩하여진다면, 더 경건하여진다면, 더 성결하여진다면, 더 아름다워진다면 주님, 이 땅의 모든 악함이 돌이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집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 왜곡되고 변질되는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집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더 경건하여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가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서로 정쟁하며 아버지 서로 판단하며 아버지 서로 혼란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가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상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더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가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함에 있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미력하고 가장 많이 낮은 자매 베베를 먼저 소개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력한 자들, 출세한 자들을 가장 나중에 소개하는 바울의 이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방식을 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낮아져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늘 내려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낮아지는 삶을 더 거룩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